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로 저녁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므로 또한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절 날은 매해년마다 달라요. 어떤 때는 3월 말에 있는 주일이 되기도 하고 또 4월 초에도 있고 또 중순에도 있는데, 왜 이렇게 바뀌어지냐면 교회 역사 가운데 부활절 주일을 어느 날로 정할 것인가를 회의를 통해서 딱 이렇게 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춘분이 지나고 나서 3월 22일이죠. 춘분이 지나고 만월, 달이 꽉 찰 때, 보름달 같은 달이 꽉 차고 그 만월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춘분 후에 만월, 이 보름달이 좀 오래 있다가 오면 그 다음 첫 번째 주일이 좀 뒤에 있는 것이고요. 만월이 춘분 가까워요. 그러면 그 해는 부활절이 앞으로 막 당겨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이 날을 하기로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은 부활절이 되면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안에 저는 오늘요 부활절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막 흥분도 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시는데요, 내가 얼마나 반갑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우리가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죽음의 힘과 두려움과 절망을 깨트리시고 주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부활이 기쁜 소식, 왜 복음이냐? 여러분, 인간의 유사 이래로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 죽음의 법칙에서 예외가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났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인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이 죽음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마귀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가지고 온 인류를요 꽉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관한 이 두려움이, 죽음에 관한 공포가 모든 인간에게 있었던 거예요. 어둠과 같은 칠흑 같은 이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와서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매여서 사는 거예요. 일생에 여러분 마귀의 수하에 흑암의 세력에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예수님,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이 죽음의 그늘 아래서요, 생명의 구주께서 사망 권세, 마귀의 이 죽음의 권세를 뚝 끊고 여러분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음, 절망, 좌절, 낙심, 어두움, 악한 마귀의 이 권세를 깨트리신 날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날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헛것이에요. 기독교도 헛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와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날마다 고난, 날마다 십자가, 날마다 슬픔, 날마다 고통 가운데만 살아간다면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게 복음이겠습니까? 왜 십자가가 아름답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이 은혜로 우리에게 달려오냐면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부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씻어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죄를 용서해 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부활 생명이 여러분에게 예수의 부활로 내 생명이 된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로 완성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은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네, 예수님 믿어요. 뭐 믿어요? 나 저기 주비동 교회 다녀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난 그냥 성경책 믿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핵심.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상처와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다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돼요. 요사이 우리 모두는 마치 예수님이 갇혀 있었던 무덤처럼요, 사방이 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캄캄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왔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낙심되는 상황들이 오래되었습니까? 코로나가 벌써 2년 6개월이나 됐어요. 2년 반이나. 전염병 이거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저 중국 무안의 수산물 시장에서 조그맣게 그 상인들 몇 사람이 그냥 감기 걸린 줄 알았는데 이 무안 중국 독감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점점 퍼지더니요, 온 세상에 큰 전염병, 이걸 팬데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온 세상에 완전히 퍼진 팬데믹 현상으로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더니요, 한국 인구의 1,500만 명 이상이 여러분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직장도 못 나가지요. 학교 공부하러도 못 가지요. 여러분, 올ստop 온 세계가요, 나라들마다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면서 공장도 돌아가고 원료도 수입하고 해야 되는데 배들이 뜨지를 않고요, 한국까지 물건이 와도 이거를 트럭 운전기사들이 공장으로 도시들로 막 날라야 되는데 통제가 되니까 공급망이 완전히 다 차단이 돼가지고요, 물가가 갑자기 치솟고 경제하는 활동이 중지가 돼버리고요, 온통 온 세상이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다 빙 둘러싸인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삶을 변화시켜버렸어요. 우울해졌어요, 마음이. 이곳저곳에서요, 사람들이 이제 뭘 분노를 잘 참지를 못해요. 나 조금만 건드려봐라. 그냥 화도 어떻게 그렇게 잘 내요. 이게 지금 상황이 답답하니까요, 이런 상황이 되고, 누가 무슨 말 안 해도 막 조금 힘들게 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거나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겨울이 그렇게 찬바람이 불고 얼음이 꽁꽁 얼고 나무들마다 앙상하게 이파리를 다 떨구고 초라한 것 같아도, 다 죽어버린 것 같아도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메마른 가지에서도 연녹색 새싹들이 나오고 노랗고 빨갛고 새하얀 꽃들이 여기저기서 피어나는 새봄이 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도 여러분 때가 되니까 점점 물러가게 해주시고 앞으로 다 물러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뉴스를 들을 때 참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다음 주 25일부터는 교회에서 밥을 먹어도 된대요. 할렐루야. 나 이게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안 기뻐요? 교회 밥이요, 교회 식사가 여러분 진수성찬 맛있어서가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한 주간 동안 밥을 안 먹으니까 막 희마리가 없어. 막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막 식사하면서 손주 이야기도 하고 막 용돈 받은 이야기도 나누고 막 기도 제목도 이래야 되는데 교회에 막 밥을 안 먹으니까 막 목사부터 막 힘이 없어. 막. 근데 여러분 25일부터 밥 먹어도 된대요. 하나님이요 이 코로나도 때가 되니까 물러가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은혜와 똑같은 거예요. 회복,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사는 것. 여러분 이런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 자녀들, 직장, 인간관계 그 무엇이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힘차게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은 어떤 절망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해줘요.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이분의 짧은 글을 읽다가 마음이 울컥했어요. 지난 2월 4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암흑이 시작된 날입니다. 왜냐하면 26년간 저와 동행했던 사랑하는 아내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4살 연하지만 때론 친구이고 엄마이고 동지이고 내 편이었던 아내가 투병을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코로나에 감염돼 치명적 상태에 도달했고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한 달 넘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가호흡이 안 되어 기관 절개를 통한 인공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면담할 때마다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기에 의사를 만나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웁니다. 그냥 눈물이 납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지금보다 더 강하고 온전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진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저를 버티고 견디게 합니다. 대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과 부활이고 살면 간증이다. 어차피 언젠가는 천국 가는 것인데 아내를 살려주셔서 간증 찐하게 하고 가게 하소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기쁨이 특히 사망의 문턱에 있는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나무교회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과 질병과 상처와 아픔과 모든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사망도 죽음도 별것이 아닌 것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 율법에 매였던 안식일이 변하여 거룩한 주일날이 예수의 부활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떠나가고 생명의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질병이 떠나고 건강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의심은 떠나고 확신이 올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삽니다. 예수 부활했습니다.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기쁜 소식이냐?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요,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새로운 사명, 새로운 미션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19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율법대로 하면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은 지금 주일입니다. 일요일이에요. 이 날이 예배하는 날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날짜가, 예배하는 날이 더 이상 과거와 율법에 매이지 않고 복음의 날인 이 주일날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바뀌었는데요. 처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장사된 줄로 알고 있는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떨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저는 이 말이 꼭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꼭꼭 닫았더라. 제자들은요,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고 자기들의 아는 사람들처럼 무덤에 장사되어 돌로 무덤 문을 꽉 닫아놓고 거기다가 장사 지내는 것을 보고 다 끝났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사느냐, 배도 아버지도 그물도 다 버려두고 왔는데 좋은 직장, 세무서 직원, 나 레위 그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는데 죽어버리고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끝이구나. 이제 뭐 해먹고 사는가, 어디에서 살까, 뭘 할까, 근심 걱정. 유대인들은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지, 로마 군인들은 우리를 다 이단이라고 잡으려고 하지. 어떻게 할까, 근심, 두려움, 공포로 그들이 있는 집에요, 문을 다 닫아놓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첫 번째 마디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외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근심 걱정 있으세요? 부활의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샬롬을 외치세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 삶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것보다도 더 감사한 거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요 파송한다는 거예요. 파송.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내노라. 온 세상에 부활의 증인으로 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우리 주님이 그들을 써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이 제자들을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없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내게 오셔서 내가 너를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너를 파송하노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참다운 의미가 있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요 파송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들, 복음 증거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은요 존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소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뭡니까?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말고,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우리를 온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우리 주님이 무슨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렐루야.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배자로 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극적인 변화를 가진 사람 중에 한 명,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웃 도시에, 이웃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피신해 있으니까 잡으러 가다가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죄인의 괴수,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바뀌었어요.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그의 삶이 180도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학생들 왜 공부해요? 공부하는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막 맨날 공부하라고 혼내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수학 문제 푸는 것, 영어 단어 외우는 것, 한자, 부수가 뭔가 이거 외워갖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 영광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공부가 사명.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최선을 다해서 정정당당하게 돈을 많이 버는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막 지혜도 주셔서요, 남들 알지 못하는 아이템이 막 자다가도 생각나고 막 아침에 일어나는데 막 번쩍번쩍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직장, 사업, 가게를 축복하셔서 그 돈으로 복음 위에 마음껏 쓰는 거예요. 멋있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를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부들 가정에서요, 살림을 하고 밥을 하면서요, 자녀들을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천국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형제자매들에게 복음 전하는 통로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남자들이 조금 둔해요. 누구를 알고 또 섬기고 이게 약해요, 여러분. 근데 여성분들은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 누구의 필요를 도와주고 저 아픈 마음을 잘 감싸줄 수 있는 은사 자체를 여성들에게 주셨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처럼 은사가 있는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온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국민일보를 읽다가요, 제가 존경하는 한 교수님이 며칠 전에 너무 감동적인 일을 한 가지 하셨어요. 이분은 손봉호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손봉호 교수님, 서울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님이에요. 이분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를 운동을
해오신 분이에요. 1980년대부터 우리 개신교 실업인들에게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기독교인과 재물, 이 강의를 하다가 수강생들 중심으로 이런 운동을 펼쳤어요.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 유산 안 남기기 운동.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번 돈을 자녀들에게 왕창 주고 가면 잘못하면요, 이게 좋은 효과보다 안 좋은 효과가 많대요. 그 돈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가난한 곳을 돕고 기증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쓰임받자. 자녀들에게는요, 공부할 기회,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도 돈은, 유산은 남기지 말자. 이분이요, 최근에 그의 전 재산 13억을 미랄 복지재단에다 다 기증했어요. 다 헌금을 해고요.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까? 소감을 물었는데 손봉호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게 된 느낌입니다 하고 웃었대요. 여러분, 이분이 정직하게 살고 복음의 정신으로 가르치고 선포했던 그분이요, 자기 자신도 올해 84세인데 그가 가르치고 믿었던 말씀 그대로 세상을 섬기는 사명으로요, 전 재산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기부를 해버렸어요. 저는요, 이분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장로님의 장로님, 영동중앙교회, 서울의 이 한강 밑에 영동중앙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화란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분인데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분, 목사 되기보다 교수가 되어서 이 땅에 바른 복음으로 가르치겠다고 했던 분인데 삶의 마지막이 너무 감동스러워요. 그가 가르친 대로, 믿는 복음대로 그의 전 재산을 다 돌려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부활하신 예수의 사명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세우신 자리에 부활의 예수의 능력으로 살고 주님 주신 사명으로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학생으로, 기업인으로, 주부로 힘있게 살아가는 사명을 가진 자로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부활이 왜 기쁜 소식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부활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성결의 영, 성령으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저 어둠, 사망,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 다시 살리는 영,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절에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힘과 능력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성령님이 부활의 영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시나요?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내가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깨워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고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살아나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비전교회 오늘 이 부활절을 계기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슬픔, 패배주의, 낙심, 절망, 여러분 슬픔이 다 떠나가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충만케 되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주비전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